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가 이렇게 웃기세요? 행복한 부부는 처음에는 다르게 만나지만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얼굴도 비슷해지고 식습관도 비슷해지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지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평행선을 긋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15년 이상 그렇게 부부생활하면 그런 감각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여섯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고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 교제 정도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는 듯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간혹 본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랑 변론합시다. 내가 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말고 나한테 오셔서 나와 변론합시다.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70가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욥의 믿음의 수준이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죠. 환상을 통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있으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를 통과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보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팔복이 끝나자마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고 돌리게 하라. 보고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 들어왔을 때 이 요셉이 다른 종들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정착합니다. 머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담담하게 맞닥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아무리 아름답게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 메시지는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입니다.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얼굴 표정 속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고 하며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잘생길 수 있습니까? 그냥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진짜 목사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비추지 못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등록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90세의 그런 노인이셨습니다. 아주 총명하시고 정정하셨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불교 신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공드리고 이렇게 정성 다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때려쳤습니다. 몇 년을 보내다가 이제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손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그렇게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그 로비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손자 보내니까 예수님 우리 손자들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원래 불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60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늦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읽으니까 저 말씀 내가 어디 부분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남편은 더 완고하고 더 아주 강력하게 당신이나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 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교회를 데려가 줘. 그렇게 해서 남편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서리 집사를 받으시고 87세의 나이에 3년 전에 그렇게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뭔가 보았겠죠. 뭔가 다름을 보았겠죠. 뭔가 다름을 보고 나도 그러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 안 믿는 분들 내가 잘못해서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양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최고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뭘 주면 최고의 선물을 준 것입니까? 믿지 않은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한다면 그분은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서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신앙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당시는 제사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청결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상의 청결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이죠. 정말 정결법에 따라서 철저히 그들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은 썩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생상의 청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쓸고 닦고 아주 청결을 유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청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 인격과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과 존재의 중심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압살롬은 믿음도 삶도 인생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웃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속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이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요? 찬양이래요.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 피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피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쓸려버린 피, 더 이상 내게 은혜와 능력을 끼칠 수 없는 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리고 끝난 피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몇 개나 될까요?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어떤 죄에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 지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부터 보혈 찬송가가 메들리 나옵니다. 그 보혈 찬송 가운데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저는 어떠한 복음송도 이 찬송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찬송가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는,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린 양의 피로 현재 씻겨지고 있는가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지금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더러워진 마음을, 지금 더러워진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현재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영혼을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칭의에만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칭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만양 병원장 이 박상은 박사님이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를 보면서 이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상실하게 되어지면 깨끗한 피를 투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석을 하기 전에 오게 되어지는 환자들은 대부분 온몸이 퉁퉁 부어 있고 숨이 가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으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를 투석할 시점에 오게 되어지면 다시 또 몸이 붓고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원장님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나는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새 힘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능력임을 역설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지금 어떠한 죄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피가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능력과 권세가 된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싸워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권세를 주장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주장하며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시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성전에 성막에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걸 맨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피 비린내가 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약시대는 여러분 온몸으로 우리가 했지만 신약시대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만 하면 안 하세요? 우리 죄를 짓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권세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계적인 영적 전쟁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구약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공간의 정화를 말합니다.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의 정화를 말합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1년에 대속죄일 대세상에 한 번 피를 받아서 가서 거기에 피를 뿌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한 장소라고 그렇게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장소, 주님이 더욱더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제약된 장소, 악한 영이 더 심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곳은 당연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이 더 심하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모텔, 호텔, 우리가 정말로 여행 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텔과 숙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못된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공간의 정화, 공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악한 영이 숨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원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곳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모양신에 올라가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공간의 정화입니다. 주님 이곳에 혹시라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숨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가려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의 정화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간의 정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일까요? 오늘 유난히 찬양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눈이 가장 맑은 곤충, 어떤 곤충일까요?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면 이것만 또 기억하시죠? 말씀 다 까먹고. 파리. 여러분, 파리가 얼굴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눈을 연신 끊임없이 두 팔로 계속 닦아댑니다. 여러분, 이거 이유 있는 닦음입니다.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겹쳐진 겹눈입니다. 겹눈에 먼지라도 얹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져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도 없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눈의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두 팔로 눈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므로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오감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덮여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줘서 우리한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고 구원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고의 행복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경계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